한 해가는 밝은 길이 3권 3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1일 형님 집에 소각장 꿈. 형님네 집이 보이고 마당 한켠에 종이류와 같은 쓰레기를 태우려고 함. 시골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보통은 드럼통을 개조해서 작은 소각통을 만드는데 형님 집에 있는 소각통의 모습은 하얀 종이로 되어 있음. 소각통에 가스불을 붙임. 내가 종이라서 타지 않을까. 소각통이 이제 종이면은 뭐 그냥 통 자체가 타버리겠죠. 걱정되어서 자세히 보니까 종이처럼 하얗게 칠한 알루미늄 같은 물질로 외형을 만들었던 것. 종이는 아니란 거죠. 불꽃은 보이지 않는데 열기는 보임. 형님이 불 세기를 버튼으로 조절하는 것 같음. 뭔가를 태우는 거예요. 뜨거울 것 같은데 잘 만짐. 그런데 점점 외형이 열기로 녹아 없어짐. 알루미늄도 잘 녹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드럼통 같은 강한 강철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형님이 불을 끄고 안을 열어보니 종이가 하나도 타지 않았음. 말 그대로 헛수고한 거네요. 장면이 전환되고 마당에 검정개가 보이고 개는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개 눈에 큰 눈물방울이 맺혀 있고 조금 아픈 것 같은 우리의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죠. 형님이 동네 어떤 가게에서 키우는 개라고 알려주신 내가 형님 집안으로 들어갔고 집안에 먼지가 있어서 청소기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무선 청소기가 산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청소가 잘 안 됨. 유선이 훨씬 모터가 강합니다. 비싼 거를 사야 겨우 비슷하게라도 하죠. 무선 청소기가 얼마 안 됐는데 청소가 잘 안 돼서 예전에 쓰던 구형 청소기 모양. 청소기도 이제 좋은 놈인데 신형이 필요하죠. 그래도 그냥 바닥 청소를 하는데 사무엘이 바닥에 어지럽혀 놓은 레고 블록이 딸려서 들어온 조그만 거는 이제 딸려 들어갈 수 있죠. 그걸 본 사무엘이 막 짜증을 낸 사무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밖에 있던 검은 개가 들어옴. 안 좋은 겁니다. 개가 주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음.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음. 내가 형님 집에서는 저런 개를 돌아다니게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함. 의아한 거죠. 그래서 태워야 할 것을 태우는 것에 관한 꿈. 각자 마음의 어두움을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태우는 것. 태워야 할 것이 종이컵수로 보이는 것은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태우는데 그 내용물이 종이컵이에요. 그럼 이제 잘 재활용해서 쓰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태워야 할 것이 종이컵으로 보이는 이유가 평소에 일회용품을 막 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 일단 환경 문제도 있고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설거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다회용 그런 컵을 쓰는 게 좋다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박민현 의사님의 개인적인 그게 반영된 거죠. 그래서 종이컵으로 상징돼서 태우는 거,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태울 수가 없음. 그런 거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시켜서 하는 건 다르죠. 태워지지 않게 됨. 그래서 열심히 태운다고 태웠는데 안 태워진 거죠. 희주가 타게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태워지지 않는 것을 상징. 뭐, 홍 원장님 꿈인가요? 열심히 태웠는데도 태워지지 않는 것. 화로가 하얀 것은 그만큼 나의 정결한 도구를 허락받은 것. 화로가 이제 깨끗하게 하얀 뭐 발라진 알루미늄 같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나의 정결한 도구로 허락받은 것. 그것이 불에 녹을 것 같이 보인 것은 아직 그 도구가 단단하지 못한 것. 소각을 해야 되는데 내용물이 아니라 소각통 자체가 타려고 했죠. 단단하다는 것은 나의 불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무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한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불로 태우시기 원할 때 마음이 단단해져야 그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잘 태울 수 있겠죠. 말씀 받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단단하게 잘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말씀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담아가는 것을 상징. 아직 그것이 단단하지 못하기에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즉, 말씀도 단단한 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단단해진다는 것은 연단을 받아 정결해짐으로 가능해지는 것. 연단받아서 정결해지는 성장만이 주님의 단단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주의 도구로 그리고 그녀의 헌신으로 각자 태워야 할 부분을 태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져오는 것. 송원장님이 이제 길잡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개척자처럼 치고 나가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죠. 이게 이제 송원장님에게는 헌신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각자 하늘군대나 사랑의 사도를 군사학교 3기, 4기에게 각자가 태워야 될 부분을 태울 수 있는 상황으로 중재자로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각자의 심령에 미련이 있으면 아깝다. 종이컵 태우지 말고 일회용 쓰지 말고 다 쓰지. 저거 아까운데 저거 태우냐. 이렇게 미련이 있으면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탈 수가 없다. 태워야 될 것을 못 태우는 지금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희주가 너희의 더러움을 대신 태워주는 존재는 아니다. 태우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죠. 다만 태우는 자리까지 그것을 이끌 수는 있겠죠. 길잡이로서 태움 받을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역할. 태우는 건 주님의 몫이에요. 근데 그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길잡이신 송원장님의 몫이라는 거죠. 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놓이도록 돕는 것이지. 그래서 하늘에서 지혜의 말씀을 끌어와서 각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그것을 이제 소각장에다 태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니라. 선지자가 나의 말을 전했듯이 나의 뜻을 취해 전하는 것이지. 그러나 내 뜻이 각자의 심령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은 각자 마음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해주실 부분, 또 중대자인 송원자님이 해주실 부분, 또 각자가 해야 될 부분, 이걸 그 선을 잘 알아야, 이 부분은 내가 힘써야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태우는 능력은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 태우는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것은 송원자님이 중재자로서 하시는 거고요. 또, 정작 그것을 태우고자 하는 나의 의지, 원함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각자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개는 뭔가요? 개가 등장했었죠. 그러한 더러움, 아직 타지 못하고 남은 더러움이 있으면 다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 중심적인 하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개가 꼬이는 것이다. 개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빈틈을 보고 정욕적인 더러운 것들을 자꾸 만족하라고 부추기게 되죠. 죄의 냄새를 맡고 먼 곳에서 오는 것이지 죄된 습관이니라. 먼 곳에서 온다.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렇게 깨끗이 주님 앞에 정결함을 날마다 묵상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러한 더러움의 냄새를 맡고 마귀가 기가 막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죄된 습관은 너희 눈에는 불청객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의 눈에는 큰 문제가 없는 존재이지. 기준이 다른 거죠. 저거 뭐 사람 사는데 다 그런 거 아니야? 사람 원래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해할 만하고 납득할 만하고 그냥 죄를 죄로 보지 않을 만하고 이런 거죠.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니라. 오래된 타성에 젖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타협하게 되죠. 남의 눈에는 이상한 것이지만 자신의 눈에는 관대해서 사람의 기본 스타일이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한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내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한 죄악된 습관은 나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곳까지 송원장님 집안에 이제 걔가 들어가서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 양식이 만들어지는 곳. 송원장님이 이제 집안에서 컴퓨터로 주님이 주신 말씀들, 계시들을 정리해가지고 자료화하거든요. 그곳까지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다.
죄악된 습관이 그 사람에게 계속 용인되면 빨리 발견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 정도야 뭐 이러면 결국 나의 말이 그의 안에서 양식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네. 이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틈을 보죠.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또 주님의 것을 끌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방치하면, 내버려두면 저 정도야 뭐 하면서 타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악된 습관을 가진 자는 내 뜻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지. 각자 버리기 아쉬운 습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 습관이 종국에는 마음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곳까지 탐하고 장악하려는 것을 인지하거라. 버리기 아까운 거, 손해보는 거 같은 거, 또 이 정도야 뭐 괜찮지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근데 그 버리는 것도 나 혼자 결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과 함께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청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하죠. 각자 마음의 더러움, 죄악된 습관은 남이 더 잘 보지. 그렇죠. 본인은 정작 모르는데 남이 나의 어떠함을 평가하죠. 남에 의해 교정받는 것이 더 많지. 남들을 통해서 본인의 습관이 죄된 습관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겸손하면 남의 충고나 조언을 듣겠죠. 근데 교만하면요, 남들도 말하기를 꺼려하죠. 보나마나 내가 지적하면은 더 난리를 칠 텐데, 너나 잘하라고 할 텐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남이 청소하면 기분 나쁜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면 그게 이제 기분 나빠지는 거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건드린 것처럼, 즉 치부처럼 느끼고 발끈하는 것이다. 사무엘이가 이제 그랬죠. 자기의 그 레고 블록, 자기가 정리하지 않으므로 청소하는데 그것을 빨아 들어가면 이제 왜 이거 내 거 빨아들이냐고 막 짜증내는 거, 이런 거.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이지. 꿈에서 박명희 선생님은 죄된 습관이 처리되는 과정, 무선 청소기를 이렇게 치우는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 해주의 집은 너희의 마음이고 그 안에서 내가 없애고자 하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이란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무선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없애려고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 사상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아직 치울 때가 안 됐는데 이러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 오래된 습관들 이런 게 있는 거죠. 습관은 불로 연단한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 말 그대로 당근비를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향한 믿음을 먼저 사야 각자의 습관을 고칠 의지가 서는 것이라. 믿음을 먼저 사야 된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함기도 창조의 시기도 소원장님, 주님 기쁘세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느낌이 영감으로 알게 됐나 봐요. 그래,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나를 사랑하기 원하며 내가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해 오고 있단다. 너희가 나를 원하기에 내가 더 나에게 나올 수 있게 환경을 허락하는 게 아니겠느냐? 너희의 마음만 가지고는 나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내가 주는 환경이 결국 나에게 나오는 걸음걸음 길이 되는 것이라. 마음 먹는다고 다 척척척척 되면 내가 이미 주님 곁에 서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는 환경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도 열어주지 않느냐.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을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동행해야죠. 주님과 함께. 너희의 방향뿐만 아니라 너희가 취해야 할 자세까지도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더냐. 주님은 세심하시거든요. 그것이 너희에게 큰 종이 아니더냐. 다른 이들은 환경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아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란다. 주님께서 송원장님 통해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 말씀, 창조 계시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거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거나 방향과 갈 길을 못 찾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너희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지표가 정말 주님, 예수님이라면 너희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여라. 참 어렵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잘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길이 되게 하는 나의 축복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머리로는 축복의 말씀 귀한 거 이래놓고 정작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새기고 그렇게 끌어안고 살려고는 잘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 안에 절대적인 축복인 것을 이제는 제발 좀 알기 바란다. 주님의 어떤 호소예요, 호소. 내가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고 제발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날마다 양식으로 삼으라고 너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더냐.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에 갈 수 있게 꼭 붙들어라. 그것을 모르는 것이 나를 배척하며 대적하는 행동이란다. 주님이 양식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그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거절당하는 거죠. 그걸 주님은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독려하고 있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 역시 그를 대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적이란 건 주님 막 기분 나빠서 막 우리를 혼내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버림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질서와 법칙이 있는데 남자가 순리를 바꿔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대표적인 성적 타락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3번이나 강조하셔요. 죄된 습관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 간섭하지 않고 정욕대로 죄성에 지배받는 행실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라. 풍족할 때가 있다면 그렇지 못할 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님이 지금 풍성하게 주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없거나 줄어들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요셉의 시대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 것처럼 이제 대환란을 앞두고 주님께서 마지막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시는 때예요.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말씀에 기근이 있는 것처럼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 외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너희 스스로 생각해 봐라. 주어졌을 때 취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슬기로운 자다. 내가 주는 축복이 너에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합당하다는 귀하다고 여겨지느냐? 너희가 얻어가는 축복을, 그래서는 합당하다가 귀하게 여기는 거 넘어서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들, 이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란 것을 좀 발견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겠죠. 너희가 얻어가는 축복을 안다면, 너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면 그것에 감사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된 것을 정말로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너희가 받는 축복이 과분하다 여긴다면 너희가 겸손해지지 않겠느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이런 큰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이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1만 달란트 피의 핵심이죠. 우리가 받은 그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작고 사소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200데나리온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6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니까 6,000데나리온이 나의 은혜 앞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거라. 제발 좀 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겸손한 자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내게 받은 그 은혜가 크고 귀하다고 여긴다면 겸손히 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해 주어라 이거죠. 그것이 마땅하며 내 앞에 합당한 것이니라. 다른 이들을 보지 말고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 안에 나에 대해 얼마나 합당한 것이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보면 주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나오느라.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너희 마음은 교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결코 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네. 받지 못할 큰 은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를 보는 나의 기준이다. 잊지 말아라. 이제는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다. 이걸 늘 마음에 새긴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겠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자세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날마다 큰 은혜를 얻어가는 자들의 자세인 것이다. 이것이 겸손한 자세죠. 받아가는 것이란 자격이 되어서 받아가는 것, 마땅한 것, 당연한 것. 얻어간다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입장인데 받아가게 되는 것, 당연하지 않은 것. 얻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막 민망하고 감사하고 송구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만이 아주 한계를 찌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얻어가는 자의 자세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